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4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바세바와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받은 아들 솔로몬이 나오고, 근데 역대상인가 여기 보면 역대상은 어떤 다윗 왕부터 해갖고 어떤 역사가 쭉 나오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네 명의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네 명이 있고, 나단과 솔로몬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솔로몬은 예수의 아버지의 조상이고 나단은 예수의 어머니의 조상이고, 이렇게 바세바가 네 명을 낳았는데 지금 여기는 그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위에 세 명이 더 있고 솔로몬이 막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성경의 기록은 그냥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쭉 기록하니까 지금 바로 솔로몬 낳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거죠. 죽음으로 속죄한 다음에 죽음을 거쳐서 다시 난 아들, 부활한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표상으로는 솔로몬이 참아들이잖아요. 참아들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10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없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죽음을 거치고 나서 나온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온전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아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선악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끝난 어떤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그 바세바가 총 5명의 아들을 낳았다면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솔로몬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솔로몬을 낳았을 때까지 솔로몬이 평화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평화가 없었는 거죠. 둘 사이에 평화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솔로몬을 낳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가난해졌고, 뭔가 정말 가난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낳은 아들이 아닐까, 회복이 됐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회복이 됐으니까 바세바하고 어떤 평화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온 어떤 아들, 참 아들, 후사가 될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 안에 있는 아들, 이걸 예표하니까 지금 참 아들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솔로몬 참 아들. 참 아들이 나오고 나면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들들 안에서 문제가 터져 나와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알곡이 하나가 나오면 가라지가 가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알곡이 나오기 전에는 가라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다 섞여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 줄 모르고, 우리가 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온 교회 사람이 다 그냥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인 줄 모르고 다 자기 안에 선악과는 있고, 인생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부부간에 하나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너무 많았어요. 진짜 수두룩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안 따라가서 그렇고, 열심히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전적으로 끝나지 않아서 그렇고, 막 이렇게 내 안에 선악과 너무 많아서 그렇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문제인 줄 모르고. 문제는 문제지만 그냥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복음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그냥 이게 가라지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알곡이 하나 딱 나왔다. 알곡이 하나, 참아들이 딱 나오면요, 이제 가라지들은 가라지로 완전히 드러나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지금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저는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태어났거든요. 죽음을 거쳐서 나온, 아마도 다윗의 깊은 죽음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어떤 재앙이 왔고 이런 막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삭이 나왔듯이 다윗의 모든 것이 끝나고 거역하던 모든 것이 끝나고 나온 아들이 솔로몬인 거죠. 그래서 알곡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가짜 생명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 아들들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전까지는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고 아들들 이름만 나왔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봤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하고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보였는데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막 엄청난 문제들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가짜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네, 알곡이 드러나면 알곡이 하나 탁 열리면 이게 자랄 때는요. 이게 변지 핀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열매가 탁 올라오면 이게 피가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나락이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피가 탁 올라오면서 딱 보면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가짜가 너무 눈에 잘 보이잖아요. 참 생명이 아닌 게 너무 그냥 너무 잘 보여요. 전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뭐가 속은 건지 뭐가 문제인지 이제는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열매가 됐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돼서 이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열매가 됐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건 다 가짜 열매거든요. 열매가 됐는데 싸움이다. 이건 참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생명 안에는 정말 안식과 평화가 있고 그냥 물 흐르듯이 생명이 물 흐르듯이 사라지는 거죠. 저도 이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일이잖아요. 재령 쉼터를 지금 하려고 농막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해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일이 그냥 막 뭐가 술술술 풀리듯이 뭐가 잘 이렇게 풀려나가서 마치 우리 인생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그냥 돈이 좀 들어도 돈이 들면 드는 대로 뭐 좀 바가지 썼다 싶긴 한데 어쩌겠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그냥 풀고 나가고 제가 문제 삼지 않으니까 일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길이 하나님 생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 되고 연합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되고 싶었는데 정말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절로 하나가 되고 저절로 연합이 되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참 생명 안에 있다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이 진짜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그게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따지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그걸 문제 안 삼고 제가 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 안에서 문제가 안 돼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뭐 좀 사기당한 것 같으면 사기당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다 해결이 돼서 나가니까 참 이 생명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힘들지가 않아요. 일이 진짜 많고 막 이게 생각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하루에 할 일 하루에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생명은 그렇다는 거죠. 참 생명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생명은 정말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 자체예요. 호박을 많이 심어놨는데 이 호박줄기 뻗어나가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생명은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 생명은 그렇다는 거죠. 생명은 알아서 자기가 잘할 대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명도 정말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사라져요. 진짜 신기해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따라오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선악과가 방해하거든요. 내 생각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걸리고 안 돼요. 아무래도 그렇게 안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회복되고 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정말 그 생명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진짜. 네, 참 생명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생명은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다윗의 집안에서는 그 참아들이 하나 딱 나오자마자 이제 거짓 생명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첫 번째 사건은 그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실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뒤에 왕위를 이을 그런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게 했겠어요. 다윗이 이 첫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다윗이 보니까 정말 정이 많은 아버지 같아요. 자식에 대한 이 애정이 아주 각별한 네, 그런 아버지 같은데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귀하게 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근데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겠죠. 근데 이 요나답이 굉장히 교활하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암논에게 아픈 척을 하고 그리고 다말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침대에 와서 먹여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덮치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마 아버지께 허락받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나 봐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암논이 정말 여동생을 사랑하면 좀 참고 이거는 여동생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수치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아버지께 말씀드려가지고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인으로 맞아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된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심리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거는 아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좀 이상해. 이런 사람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대화를 보면 다말은 참 아주 바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너무나 다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 욕 보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범하고 나서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아버지께 얘기해서 결혼을 시켜 주십시오 이래서 결혼하면 다말은 지금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소매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엔 다 그런 옷을 입는데요. 그래서 그 색동 소매 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끼얹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암논에게 음식을 해주러 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암논이 범한 걸 알게 됐죠. 근데 이 압살롬이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분하지만 그거를 나타내지 않고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서 다윗이 제일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맏아들을 사랑하더라도 다말도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 암논이 죄를 저질렀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암논에게 뭐 어떻게 벌을 줬다든가 어떻게 뭐 다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다말을 책임지라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분개했다고만 나오거든요. 지금 그냥 분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압살롬도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저는 이 일이 이 다윗의 집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꺼내놓고 말하기도 두려운 그래서 그냥 시시하면서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이거를 참을 수 있냐고요. 만약에 아버지 다윗이 정당하게 벌을 줬으면 아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벌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전혀 벌을 받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 동생만 고통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가는데 그 임금님도 초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초대하고 형들도 다 초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다 이렇게 초대하게 됐는데 이제 결국 이게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죠. 그래서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이제 종들에게 죽이라고 해서 이제 암논을 죽게 되고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이렇게 했어요. 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저번에 말씀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했잖아요. 그 너희 집안에 칼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지금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아들들의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 나오는 게 다윗의 범죄 때문이거든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나온 사실은 다윗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면 항상 그렇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아내들을 얻은 것도 자기 뜻대로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내들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또 다 어떤 세상에 그런 성분들이 섞인 그런 아들들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다윗의 범죄 때문이죠. 그 범죄함이 다윗의 범죄함이 결국엔 마지막에 바세바를 취하는 그 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세바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문제 삼지 않았죠. 하나님도 그 정도는 다 봐주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저주가 오게 되는 그래서 칼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는 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삼생명이 아닌 섞인 생명, 선악과 안에 있는 생명,
회복되지 않은 생명인데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왕자의 자리에 있고 왕의 자리에 있고 이러면 칼싸움이 나는 거죠. 당연히 힘을 가졌잖아요. 참 생명이 아닌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크고 더 크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하여서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네,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 가가지고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니까 밧세바를 만날 때 그때 어쩌면 그 거역이 극에 달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그때부터 해갖고는 이렇게 좀 이게 내려오는 시기. 가난해지고 그래서 솔로몬을 낳게 됐고 그걸 통해서 아들들의 거역이 드러났고 이 아들들의 거역을 통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이런 길로 가게 돼요. 예, 이것도 어쩌면 참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가. 이런 모든 어떤 일련의 사건이 경륜 안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는 그 쫓겨갔던 압살롬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다윗이 뭐 부인들을 많이 맞이할 때도 그게 문제라고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뭐 아들들을 쭉 낳을 때도 아들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들들의 문제가 막 너무나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이 다윗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윗 생명의 표현이거든요. 다윗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그 어떤 여자라고 하는 어떤 생명과 연합해서 그런 아들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거역하는 아들이 나왔다? 그럼 다윗의 어떤 것이 표현된 거죠. 다윗의 생명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들들이 결국은 다윗의 어떤 생명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잘 낳아야 돼요, 말하자면. 근데 참 희한한 게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정말 막 승승장구할 때 낳은 아들은 다 가짜 생명, 다 참 생명이 아닌 세상과 연합한 어떤 그런 생명의 표현이라면 지금 솔로몬 가장 다윗이 거역했을 때, 범죄했을 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범죄로 인해서 낳은 아들인데 왜 이 아들이 참 아들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부활 생명, 그리스도 생명인 그 아들을 예표하는 그 아들이냐는 거죠. 이건 너무나 정말 아이러니예요. 거역했을 때 왜 그 아들이 나오는가? 범죄했을 때 왜 그 아들이 나오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3명 놓을 때까지 너무너무너무 가난해졌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 바세바를 엄청 사랑한 것 같은데 지금 아들을 4명이나 낳았으니까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도 바세바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한 결과 이제 하여튼 너무 가난해져서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아닌가.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잘 나갈 때 왕으로 아주 잘 나갈 때 낳은 아들은 다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모든 게 끝나고 가난해졌을 때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이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끝나서 정말 십자가의 자리, 죽는 운명만 남은 사람의 위치에 딱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다윗도 지금 희한해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으로 쓰이고 뭐잘 나갔잖아요. 아내들도 많이 없고 이때 낳은 아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은 이 솔로몬 오직 이 아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난해져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모든 게 끝나고 오직 내 운명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 진실한 사람의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의 위치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그 다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가 가장 강성한 가장 풍성한 이런 시대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이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충만하게 이스라엘에 부어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다윗과 솔로몬. 네, 아주 저도 이런 관계인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제가 솔로몬이 왜 왕이 됐는지 제가 궁금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네요. 아브라함과 이삭. 네, 그런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사람 이런 관계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정리까지 잘 해줘서 할 말이 간절하게 없네. 제가 말씀하면서요, 여기 지금 몇 명 없는데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아니, 준비를 열심히 못 하는데, 말씀할 때 제가 막 이렇게 하냐 하면,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거, 잘 모르는 걸 하니까, 하면서 알아지고 막 이러니까요. 제가 진지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지금 이제까지 관점들을 갖다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음, 아마 진짜 조금이나마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완전 새롭지. 음, 오늘 다윗이 강성하고 잘 나갈 때 낳은 아들들, 어, 예, 이런 모습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다윗의 어떠한 면이잖아요. 예, 물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적인 면이 있지만은, 예, 다윗이 말하자면 왕으로서 말하자면 정말 한 준수한 또는 세상 자랑할 것이 많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다 취하기를 갖다 막그 주로 이방 여자를 많이 취하고 뭐 다윗이 뭐 누구랑 이렇게 뭐 말하면서 정혼한 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비즈니스 본 것처럼 막 아내들이 너무 많아. 예, 그 아들도 너무 많고 그런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그렇게 봐주는데 관심이 이제 뭐 결혼한 여자들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다. 야, 그런데 그게 이제 끝에 가니까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 뭐 우리도 뭐 정상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뭘 원하겠어요. 예. 내 육신에 뭐 안위를 하고 뭐 합니까 이런 거. 예. 입신양명이라 합니까 이런 거밖에 더 찾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진짜 하나님 생명을 알고 찾아와서 그걸 갖다 딱 알고 하나님 생명에 관심을 갖고 그 생명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딱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까지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 그런 세계로 우리가 인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차원. 왜 그런가 하니까 관심이 그렇잖아요. 세상 교회는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 좀 표현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어쩌면 종교 기복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을 흘러갔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수가 과연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네? 이 아담에게 이 그리스도를 제시하는가? 그것도 하필이면 십자가를 제시함으로 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이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 와서 그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인생과 예수의 인생이 말 그대로 이렇게 다 하나의 뭐 합니다. 아까 뭐 연합되고 하나 되고 야 이렇게 되는 것을 조금씩 맛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걸 갖다가 찾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려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가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뭐, 어쩌면 이게 뭐가 답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예? 예, 끝에 가서 진짜 생명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가 들어갔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요즘 이제 들에 가보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밭에 갔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벼가 지금 꽃이 피었거든요. 벼가 이제 벼 이상이 났단 말이에요. 벼 이상이 나니까 옆에 뭐가 있냐, 키가 우수 커갖고, 키가 쭉 커갖고 나온 게 이제 피라는 거예요, 피. 피도 생명이 이제 지금 확실히 피가 있는 것을 드러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참생명이 뭔지 이제 드러난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참생명에 관심 갖는 사람은 참생명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왜? 참생명을 찾는, 참생명을 갖다가 위주로 보는 그 눈이 뜨인 거잖아요. 그게 관심 가니까 그게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고 참생명보다도 생명의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거 관심이 다 달라지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어느 모임에 숫자가 많은가, 어느 모임이 세력이 큰가, 뭐, 어느 모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있는가, 뭐, 이거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야,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따라갔잖아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주일날 보니까 몇 부, 사부, 오부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다. 야, 이런 거 갖고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걸 자랑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자랑에서 무엇이 참 생명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생명이 무엇인가? 야, 이런 식으로 딱 되니까, 야, 나는 그걸 지금 모르는구나. 난 그게 관심이 없었구나. 이제까지 내가 알던 것은 다 가짜였구나. 새로 시작해야 됐구나. 이게 가난이잖아요, 가난. 오늘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드러나서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가짜인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비록 바세바와의 결혼까지 하고 막 그 앞에 그 누굽니까 그 남편도 죽여버리고 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진짜 자기가 돌아서서 너무 섬뜩했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이 가난한 위치를 이렇게 떠난 자신을 발견했는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다윗은 그 침상을 적시면서 계속해서 그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아들들 간의 그 혈투 이걸 얼마나 뭐라 합니까?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지켜받지 않겠어요. 야, 내 업보다 이러고 우리나라 네, 그렇게 봤을 건데, 야, 그런 과정에서 간절하게 다른 생명을 찾았는데, 야, 그 생명이 이 솔로몬으로 나타났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진짜 온전한지. 야,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의 예표 솔로몬, 부활 생명의 예표 솔로몬. 오늘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아들들, 어떻게, 이 당시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복 누이를 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얘기. 뭐 성경 아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군데군데 이복 누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는가? 레위인가 어디서는 그걸 못하도록 했대요. 법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전에는 보니까 또 이복 누이라는 사람 누이와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그 나오는데 옛날 방식이 그렇게 그런 적이 있는가 봐요. 그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나서 이렇게
다윗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복노예를 취해서, 야,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아까 강간이라는 방법을 썼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예, 얼마나 가난해지겠는가. 자신의 범죄함을 알고 난 뒤에, 아들들 간의 혈투가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인가. 오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부활 생명을 맛보는, 예, 자기가 이미 저지른 나쁜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 참 자신이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 생명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부활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처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 야, 우리가 부활 생명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그렇게 정결케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노예 가서 누구는 보면, 뭘 보겠습니까? 자기가 기른 곡식밖에 안 먹었잖아요. 농부는 그렇게 할 건데, 가라지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자식들의 혈투,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좀 소개가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같은지. 우리가 세상으로 잘 되는 걸 다 봐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으로 잘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아, 세상에서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한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길이 아닌가. 다윗을 보면서 그걸 여실히 느끼게 하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진짜 시간이 흐르면 그리스도로 가까워지겠구나. 그래,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임을, 예, 누구든지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정확해요. 젊어서는 네가 남들을 띠띠고 다녔으면, 나이 들면 거꾸로 남들이 너를 띠띠고 갈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참 그 모습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서, 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그 많은 아들을 볼 때 그 압살롬과 그 다말은 그 오누이잖아.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준수하게 잘생겼다 하는 인물이 아주 잘생겼다 해놨대 성경에. 그래서 또 다말이 그렇게 또 이쁜 거라. 그렇죠. 그러기는 좀 다윗이 좀 생각을 좀 그지 안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아들들이 모두 인물이 좀 좋고 이래 참말로 인물 가반다 하는 식으로 모두 꼴가반다 이 말도 많이 쓰는데 참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 하여튼 이런 아들들이. 근데 나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새롭게 알아지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그 이제 볼 적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 족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못 뭐, 이게 그리스도 계열이 지금 이어지잖아. 그런데 그 다윗도 그렇게 자식도 많이 낳고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이리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이 진짜 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거 하나 자기가 다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용서를 받고 이제 이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완전히 그 아브라함이 참 그 100세 가가지고 그 이삭을 얻듯이 그, 그, 응? 그, 뭐야, 솔로몬. 그 솔로몬 아들 딱 낳았을 때 하나님도 너무 귀하게 자랑스럽게 귀하게 봤다 했는데 이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잖아. 우리는 볼 때는 무슨 외형적인 뭐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뭐 만드신 니가 뭐를 모르고 있노. 그러기에 참 그 솔로몬이 이제 그리스도 계를 이을 자로 보신 거지 말하자면. 이제 그게 그 참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왜 하필 100세에 가서 이삭을 낳나. 자기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히 다시 났을 적에 하나님이 그때 새로운 씨를 주시구나. 이래서 이 그리스도 계열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계열이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 이게 오늘 내가 새롭게 알아졌다. 그렇구나. 정말 자식이 자꾸 뭐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자꾸 놓는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순수한 그 씨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어받을 그 순수한 그 씨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그거 보신 거라. 그래서 참 그 아브라함을 보니 딱 그게 그렇게 오늘 얘기 됐는데 그 생각이 들고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거라. 그렇듯이 결국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그참그 족보 그 계열이 참 이거는 다르고 또 완전한 이 순수한 진실이 드러나니까 이게 막 거짓이지 완전 다 드러나는 거라. 가짜가 다 드러나고 야 참 이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이 전부 죽음을 통과한 한 이 생명이잖아. 이렇게 하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순수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도 순수한 그리스도의 그 내려오는 그 시로 이렇게 또 회복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와, 이야, 진짜 핵심이네, 언니. 진짜 얼마나 새롭노. 하나님 그렇게 보셨구나. 그렇게 알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 또 하필이면 또 그 바세바에서 낳는 자식을 또 그렇게 했겠노.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신기해요. 솔로몬도 사실은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얼마나 처첩을 많이 거두렸노. 솔로몬도 말도 못해. 그렇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 솔로몬을 봤을 적에 쭉 그 내력을 봤을 적에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기라 그 계열이라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귀하구나. 하나님 참 귀하게 보신 자리구나. 지혜와 막 아이고 뭐 내 요새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 시편이라든가 뭐 그 쭉 나오는 거 보면 막 다윗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야 참 기가 막히는 말이 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귀하게 귀한 자리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예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제 이럴 때 나오잖아요.
아들들한테 막 쫓겨다니면서 뭐 꼬만 게 다 찬양하는 게 다 나와. 예.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정말 가난해졌다는 거죠. 안구하는 거. 예, 진짜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정말 이걸 알아야 이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는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다윗의 시편을 이해를 하겠네. 음. 음, 그지? 보자.